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명 깊었던 책이 있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로빈슨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중학교 때 돼가지고 작은아버지 이제 집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작은아버지가 우리 이제 여동생 책을 사준 것 중에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읽어봤어요. 되게 감동이 떨어져요. 그냥 안 읽었으면 그냥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그 감동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았는데, 간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청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못 읽겠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질리지 않는 그 왜 선전 중에 그게 있잖아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무슨 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새우깡이라고 그러죠. 새우깡. 예. 그런데 정말 읽어도 질리지 않고 읽을수록 더욱더 깊은 그 감동을 주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더라고요. 성경책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 깊이. 그래서 아마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참 우리에게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할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39권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에 뭘 얘기할까? 저도 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다른 서적들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할까? 깨달아진 것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 얘기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 했던 때가 한 20년 벌써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인물 얘기잖아요. 예. 성경에 인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이건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실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인물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만 얘기를 꺼내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뭘 말씀할까요? 예?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오실자의 모형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는요,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섬김, 헌신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건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노아에게 뭐를 명령하고 계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예.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주가 뭘 상징하나요?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모든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안전했습니다. 방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다 죽게 하느냐. 불평분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게 물렸지만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놋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 바라만 보면 산다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바라볼까요?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놋뱀 바라본다고 살아? 약 발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은 다 죽어요. 누가 바라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나 예수 믿어. 끝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요? 아우성치지요.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네. 근데 그 반석이 뭘 상징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요. 그 생명수가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살았어요. 그 반석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충분하게 담아냈느냐 못 담아냈느냐 하는 문제지,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다양한 관점으로들 이제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구속사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취될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취될 언약. 그래서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절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되었지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그럼 뭘 얘기한다? 오신 그리스도, 성취된 언약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처녀가 누구지요? 마리아지요. 성경이 구약에 성취될 언약으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들을 신약에 기록하고 있죠. 신약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을 말해요? 구약을 말해요? 구약이요. 신약이 아직 안 나왔어요. 구약을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 예수님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억지로 지금 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까? 구약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제가 흡족한지 몰라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제사 드림으로.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예요. 그 중에서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모세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래서요.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 생명의 길이 뭘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31절 보세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미리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본 거로.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이 모세는요 언제 사람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30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1530년 전에 지금 누구를 위하여? 1530년 이후에나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150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여러분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으러 구원받아. 피제사 드려서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바뀌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 안 된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라고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피제사 드림으로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요 그 피제사 그러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 앞에 나갈 때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해요.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앱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제도는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피제사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피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짐승 잡아서. 왜요? 아이 실체가 오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도표를 볼까요? 네, 이렇게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죠? 도표를 보니까. 네, 오실 메시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 네,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에부터 지금까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예,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거라고요, 이제.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예. 예수의 피로 충만해요. 이 말씀이 깨달았을 때에 구약 성경을 펴서 보는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까지 이 구약 성경이 예수의 피로 충만해요. 그것을 보겠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왜 이단들에 빠집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단들의 현혹돼 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뭐 기가 막히게 풀었다 뭐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22장 21절 끝절까지 온통 예수님 얘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해요.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용서, 구원, 생명, 사랑,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지금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더라. 이건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경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라고요. 구역 모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나눔의 시간들을 갖길 바라요.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걸 또 이제 여러분이 깨닫고 정리한 대로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믿음으로. 아바